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 말씀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 말씀부터 다 같이 21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다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우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어느 날 다윗 왕이 반지 세공을 불러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를 위한 아름다운 반지 하나를 만들되 내가 승리를 거두어 너무 기쁠 때 교만하지 않게 하고, 내가 절망에 빠지고 시련에 처했을 때에는 나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글귀를 새겨 넣어라. 세공사는 그 명령을 받들고 아주 멋진 반지를 만들었습니다. 반지를 만든 후에 어떤 글을 넣을지 계속 생각을 했지만, 좀처럼 다윗 왕이 말한 두 가지 의미를 지닌 좋은 글을, 그런 글귀가 떠오르지가 않았습니다. 그래 고민하고 고민하다가 마땅히 좋은 글귀가 떠오르지 않자 당대의 지혜인이라고 하는 다윗의 아들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에게 찾아갑니다. 왕이시여, 다윗 왕께서 기쁠 때 교만하지 않게 하고 절망에 빠졌을 때 용기를 줄 수 있는 글귀를 반지에 새기라고 하시는데 어떤 글귀가 좋겠나이까? 솔로몬이 잠시 생각을 한 후에 말했습니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These too shall pass away.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유대인들은 나치 학살을 당할 때에도 이 구절, 이 말씀을 붙잡고 이겨낼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These too shall pass away. 지금 잘 나간다고 우쭐대든가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지금 너무 안 되고 슬퍼서 한순간도 살기가 힘드십니까?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아주 좋은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의 유산 상속법은 형이 3분의 2, 아우가 3분의 1을 갖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대신 형이 부모님을 모신다는 조건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사람이 예수님께 나오더니 이런 부탁을 합니다. 내 형님을 설득시켜서 아버지의 유산을 나와 공평하게 나누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도 아우가 부모님을 모셨습니다. 근데 형은 부모님을 모시지도 않았는데 형님이 유산의 3분의 2를 다 가져간 것입니다. 이 때문에 형제간에 싸움이 붙은 겁니다. 그래서 그 동생이 예수님께 찾아와 도움을 청합니다. 그때 바로 예수님이 이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그러시면서 이런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한 부자가 창고가 모자랄 정도로 밭에서 풍성한 소출을 얻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내가 내 창고를 더 크게 확장해서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다가 쌓아두면 되겠구나. 그리고 속으로 여러 해 쓸 물을 이제
많이 쌓아두게 되었으니 이제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며 지내자. 속으로 아주 행복감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 하나님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겠다.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준비한 것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고 물으셨다. 여기까지 말씀을 하시고는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은 것이다 하고 결론을 내려주십니다. 사실 이 농부는 부지런을 하기도 했고 농사 기술에 대한 재능도 있었을 것이 분명하고 자기 재산을 관리함에 있어서도 꽤 재주가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을 일컬어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땅의 부자들이 하는 즐거운 고민 들어보셨습니까? 수입이 아주 많은데 어찌할까? 이것을 또 더 늘리려면 어찌해야 될까? 많이 쌓아두었지만 이것을 탐내는 도둑이 많이 들 텐데 어찌해야 될까? 그러나 여러분, 가난한 자들 그들만의 고민도 있습니다. 수입이 적으니 어찌할까? 먹고 살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내가 잠잘 집도 없으니 어찌할까? 쓸 때는 많은데 수입이 적으니 어찌할까? 이 세상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누구나 다 이 땅에 태어날 때 울면서 태어나면서 어찌할까 어찌할까 하면서 사다가 어찌할까 하다가 죽어갑니다. 이 어찌할까를 고민하고 고민하다가 내린 결론이 여기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기 18절, 내 창고를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내가 거기 쌓아두리라. 이게 부자가 내린 첫 번째 해답입니다. 그리고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이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는 것이 두 번째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의 결론은 두 마디로 요약이 됩니다. 쌓아놓자. 열심히 쌓아놓자. 그리고 두 번째는 먹고 즐기자.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쌓아놓고 먹고 즐기는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뜻밖이었습니다. 어리석은 자요.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너는 어떻게 되겠느냐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던져진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보세요. 이 부자는 여러 해 쓸 물건을 준비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밤 내 영혼을 거두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 해와 오늘 밤의 함수관계가 여러분 눈에 보이십니까? 인간의 계획이 아무리 여러 해, 아니 영구적으로라고 할지라도 오늘 밤, 아니 순식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다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 20절 말씀을 보세요. 그렇게 수고하여 마침내 세상이 다 부러워하는 부자가 된 이 사람을 하나님이 왜 어리석은 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첫째는 돈 때문에 형제간의 우애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대로 말세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가지를 예언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잔인해진다고 그랬습니다. 부모도 형제도 모르고 오로지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위주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심지어 한 가족 안에 내 남편, 아내, 내 자식, 이 사람마저도 다 식어져 멀어지고 삽니다. 또한 하나님보다도 쾌락을 더 사랑하고 돈을 더 사랑합니다. 만약 이 가운데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여러분은 말세 증후군에 걸린 것입니다. 보세요. 10번을 잘해주다가도 한 번 섭섭한 일이 있으면 그 10번은 다 잊어버리고 그 하나만 생각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원수로 만들어 놓고 삽니다. 이 말세가 되면 서로 배신을 잘한다고 합니다. 평소에 크고 작은 신세를 많이 짓고 산 사람도 한순간에 쉽게 배신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사람 바로 돈 때문에
아버지 물려주신 유산 때문에 형제간의 우애, 이 사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어리석다고 말씀한 겁니다. 둘째는 탐심 때문에 자기의 행복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탐심이 무엇입니까? 내 것 아닌 것을 내 것으로 만들고 싶은 마음이 탐심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이 사람을 가만히 보면 이 사람도 그래도 행복이 무엇일까? 나는 왜 불행할까? 많이 고민한 흔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현실에 만족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자기 불행하게 된 원인이 바로 이 분배의 불공평에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형님이 나보다 많이 가졌다고 하는 생각에 불만이 있는 겁니다. 형에 대한 상대적 빈곤 때문에 자기 자신이 불행하다고 진단한 것입니다. 나보다 많은 형의 재산에 대한 탐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탐심을 버리라고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탐심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아무리 공평하게 분배해도 나에게 만족이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공평하다고 수긍하지 않게 되어 있는 겁니다. 탐심의 노예가 되고 나면 형제도, 교회도, 회사도, 사회도, 만족도, 역사도, 심지어는 내 눈에 하나님도 보이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의 것이 커 보이는 그 탐심으로 행복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부자는 이 탐심으로 돈에 대해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돈이 많이 있으니 내가 먹고 마시면 영혼도 즐거워지고 창고를 크게 지어서 여러 해 먹을 많은 곡식도 쌓아놓으면 그 영혼도 평온해지는 것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육체의 양식과 영혼의 양식은 그 식단이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육신은 땅의 것으로 양식이 되지만 영혼은 하늘의 양식으로 채워야 됩니다. 기억하세요. 참 행복은 내 손으로 움켜주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두고 보면 두면 고물, 주면 보물이라고 하는 글귀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두면 고물, 주면 보물. 따라하기도 힘들죠. 아주 쉬운 말인데 이게 참 귀한 말입니다. 두면 고물, 주면 보물. 눈에는 잠깐 스치는 말이지만 이 가슴에는 아주 오래 남는 말이고, 이 공수거라는 말처럼 인생이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 이사 가느라고 집안 살림을 정리하다 보면 버리지를 못하고 그냥 갖고 있다가 고물이 되어버린 것들을 많이 뒤적거리게 됩니다. 보람있게 사는 비결,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비결은 여러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아이가 이 땅에 태어날 때 두 주먹을 움켜쥐고 태어나지만 세상을 떠날 땐 다 손을 펴고 갑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움켜쥐는 것이 아니고 쓰고 나누는 것만 내 것이 됩니다. 보물은 하늘에 쌓아둔 것만 영원히 남는 법입니다. 그리고 행복이 거기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저희 어머니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돈이란 천국에 못 가지고 간다. 그래서 먼저 보내려고 헌금하는 거다. 그러셨습니다. 이제 생각하면 영원한 행복을 가르쳐 주신 교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처럼 남이 달보다 많이 가지는 것을 보지 못하는 그 탐심 때문에 오늘의 현실에 감사하지 못하고 행복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그를 어리석다고 지적하신 겁니다. 그리고 셋째는 근시한 인생관으로 사느라고 영원한 종말론적인 미래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앞에 손익에는 눈이 박지만 원거리 종말의 결산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차이는 언제나 그 종말에 가서 나타납니다. 그런데 눈앞의 것만 생각하고 나중에 내가 맞닥뜨리게 될 종말은 전혀 생각하지를 못합니다. 사람에게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지금 건강해도 여러분 늙고 병들고 죽을 날이 있습니다. 지금 성공했어도 넘어질 날이 있고 높은 자리에 지금 올라와 있다 해도 내려올 날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인생의 종착역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오늘의 현실을 뒤로 하고 떠나야 될 존재입니다. 인생의 시작이 마음대로 된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 인생의 끝나는 날도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언젠가 이 죽음과 홀로 맞닥뜨려야 할 존재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모세는 우리에게 우리의 날 괴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기도했고 야고보도 그랬습니다. 너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랬습니다. 폐암으로 대장암으로 오래 투병하다가 돌아가신 어느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의 장례식을 마치고 이제 그분의 소지품을 이제 정리하는데 아주 작은 수첩에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거기 적은 기도문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 이렇게 꼼짝 못하고 누워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합니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눈으로 지은 죄, 입으로 지은 죄, 보혈에 피를 바르시고 깨끗이 씻어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 건강하게 하시고 성령의 두루마리 입히셔서 하나님 말씀 전하실 때 피곤치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마음이 옥토가 돼서 그 말씀으로 열매를 맺는 믿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저희 구역장님 구역을 인도하시는데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나이 많은 구역 식구들도 건강 주셔서 잘 보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저의 남편 집사 건강을 좀 지켜주세요. 복용하고 있는 약 부작용이 없이 약효가 잘 나타나게 해주세요. 또 아들 집사 새로 사업을 시작했는데 악한 사람 만나지 않게 해주세요. 그 사업을 통해서 11조가 날마다 늘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딸내 가정이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 아시지 않아요? 꼭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그리고 계속해서 자부들, 손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적은 그 기도문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자기의 미래, 자기의 종말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 모습입니다. 첫째는 다른 이유가 뭐냐면 자기 생명의 주인을 잘못 알았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러셨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단순한 그러나 부인할 수 없는 진리입니까? 내 생명의 주인이 내가 아니다. 내 생명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재산이 늘어나니까 배짱이 생깁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우러러보는 것 같으니까 이제 제정신이 아니었나 봅니다. 마침내 건강도 하지 재산도 많지. 그러니 이 세상을 얼마든지 즐기며 살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반지 세공에게 깨우쳐준 솔로몬의 말처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재산이 자기 생명을 영원히 보장한다고 착각을 한 겁니다. 바로 이때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 역사의 흥망성쇠를 한 손에 움켜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결국 내 영혼도 주님 앞에 홀로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심장 박동을 뛰게 했다. 너의 혈관에 피를 흐르게 했다. 생명을 너희에게 풀어놓았다. 그러니 이제 내 생명을 도로 찾으리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은 마음속에 물질에 대한 생각밖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인데 내가 어떻게 헌신할까 고민하는 흔적도 없습니다. 그 마음속에 영혼을 위한 준비, 내세를 위한 준비는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풍성한 축복을 주셨는데 그 축복과 함께 주신 사명은 생각도 안 해보았습니다. 전혀 하나님도 이웃도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전혀 자기밖에 몰랐습니다. 내 것, 나의 것, 이것이 그 관심의 전부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세상 사람 다 죽고 자기 집 식구들만 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을 했더랍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집 골라서 자기가 살고 온 식구들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차들을 다 탈 수 있게 될 것이고 보석이란 보석은 다 가져다가 10손가락 10발가락에 다 끼고 살 수 있을 테니 얼마나 좋을까 싶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생각을 하다가 보니 그래도 농사 짓는 사람은 몇 사람은 있어야 내 집에 쌀을 배달해 줄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아이들 공부를 가르쳐야 되겠는데 학교 선생님도 몇 사람은 있어야 되겠고 그것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가서 전공 따라서 교수들까지 몇 사람은 있어야 아이들 공부시킬 것 아닌가. 또 자기 아이들이 아프면 치료도 해 주어야 하니 의사도 살아 있어야 되겠고 주사 놔주는 간호사도 있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좀 더 해보니까 자동차를 몰리면 가스스테이션에 사람도 있어야 되겠고 이거 고장나면 어떡하지? 그러니 자동차 고치는 사람도 있어야 되겠고 그걸 아침 자동차 부속도 파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더랍니다. 이렇게 따지고 저렇게 따지고 보니까 세상에 없어도 될 사람은 아무도 없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창문을 활짝 열어지키고 크게 외쳤답니다. 그래 니네들 다 살아라 그랬답니다. 이 부자는 여기 본문 말씀 속에 나라고 하는 단어, 내 영혼, 이 나라고 하는 이 나의 소유격 이 단어가 10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렇게 자기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겁니다.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지 내 인생이 끝나는 그 다음날 아침에 내가 어디에서 깨어나게 될 것인지 이 땅 살아가는 내 삶이 내 인생의 전부라고 이게 정말 전부일까? 나의 영원한 세계는 과연 어느 쪽이 될 것인가 생각할 줄을 몰랐습니다. 지금껏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인생은 반드시 죽습니다. 죄송합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여러분도 반드시 죽습니다. 인생은 하나님 앞에 홀로 서게 되어 있습니다. 남편의 손 붙들고 함께 갈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자식을 이 땅에 남겨놓고 안 된다고 두 손 저어보지만 언젠가는 무심하게 자녀들 홀로 남겨놓고 험악한 세상에 어린 자녀들 남겨놓고 하나님 앞에 나홀로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출세니 성공이니 행복이니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쳐보지만 여러분 한순간에 불과한 것들입니다.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그 생명 부르시면 그분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언제라도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해놓고 그리고 살아야 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오직 한 분, 하나님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다나 나의 나가 아니라 주님의 나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이 지구의 종말이 오든 내 인생 개인의 종말이 오든 바로 한순간 이 끝이 오면 온 우주가 조용해질 겁니다. 그리고 두 군데서 소리가 들려오는데 천국에서 나를 맞이해주는 아름다운 천사의 찬양 소리가 들려오는가 하면 음부의 세계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탄식하는 소리가 들려올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은 이 두 가지가 확실하게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영원한 행복의 나라와 영원한 멸망의 나라가 있을 뿐입니다. 스데반 집사님 돌에 말아 피투성이가 되었지만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빛났었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지금 저 건너편에 그를 기다리는 천국의 찬양 소리가 들렸기 때문입니다. 그날이 오면 마침내 인류는 그렇게 양분될 것이 분명합니다. 나를 영접하는 아름다운 천군 천사의 찬양 소리를 듣든지 나를 비웃는 악마들에게 끌려가는 비명 소리를 듣든지 그 두 소리 중 하나만 나에게 들리지는 않을 겁니다. 그날은 남자와 여자로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으로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로 나누어지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건강하나 병약하나 그건 묻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사함 받았느냐, 예수 그리스도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냐, 이것으로 나뉘어지고 말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일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바로 나의 죽음이요,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요, 예수님의 그 영화로운 위치가 나의 위치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리고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입으로 늘 그분을 시인하면서 고백하면서 하나님 나라 천국이 곧 그 사람이 될 때까지 인생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나나 하던 내것 하던 그 내 마음 중심에 힘을 주고 앉아있는 나를 과감하게 내려놓고, 주님 나에게 오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옵소서. 성령님 나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내 교만과 내 욕심을 다스려 주시고 지배해 주시고 꺾어 주시고, 그래서 이 세상 떠날 때 나를 영원한 나라 당신 나라에 영접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믿고 의지하고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순간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겁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의 주인이 여러분의 자신이 아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오늘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심을 다시 확인하고 이제부터라도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